를 근거로 되찾아야 할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 통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이렇게 읽고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독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아주 깊이 파는 거예요. 그게 정독의 방법이에요. 마치 현미경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런 식의 접근이 정독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어느 때는 통독의 방법도 쓰고 정독의 방법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독의 방법으로 이 한 구절을 좀 깊이 파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설교할 때 한 7개, 8개 구절을 읽어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딱 이 한 구절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간 게 1995년 정도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한국 교포 신문에 대서특필한 내용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거는 그때 당시 휴스턴이라고 하는 이 남쪽 텍사스 지역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휴스턴이. 거기서 이제 교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름도 제가 다 될 수 있지만은, 그냥 성만 얘기하면,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장 씨라고 하는 이 의류 도매점을 하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그 장 씨도 죽이고, 장 씨 부인도 죽이고, 또 거기 딸이 캐셔를 보고 있었는데 그 캐셔도 죽이고, 또 그 장 씨 가족을 죽이기 전에 자기 집에서 벌써 자기 부인을 총으로 죽이고, 그렇게 이제 그 가족을 다 죽인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대서특필하고, 오늘날도 이 미국에서 총기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문 보면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거의 매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박 씨라는 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다가 아이고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박 씨라는 분은 오래전에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휴스턴에.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은,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게 의처증입니다. 의처증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 이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의처증이 망상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가 추측해서 사실이라고 믿는 병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처증인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민 간 지 25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정말 여러분 이민 가서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해도 지금 뻔하죠. 그러니까 잠도 적게 자면서 2잡, 3잡을 뛴 거예요. 밤새도록 일만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니 그 사람의 영혼이 지치죠. 그죠? 그리고 마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쉴 틈도 없고 그렇게 계속 일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이, 이 영혼이 이 상처가 있거든요. 병이 들거든요, 이게. 이게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영혼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한 번 난 거예요. 이민 간 지 18년째 되는데 그 부인을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막 심하게 때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 거기서는 뭐 철저해요, 그거는. 예.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그래, 그때 경찰관이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 박 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경찰관이.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남편을 쉬게 하고 좀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하는 게 불가능하고 치료를 좀 받게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일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병이 들은 거죠. 그 발단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개 모임을 하는데, 개 모임을. 그래서 개 모임이 다 부부끼리 모인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 부인이랑 장 씨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나눌 수 있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불륜을 한다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닌데, 그 대화 나는 것만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이니. 그게 얼마나 참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웠던 게, 그때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면 여기까지 안 됐을 텐데. 또 하나는 누가 왜 저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던가. 그 휴스턴에 한인교회 이렇게 많은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은 해결이 됐을 텐데, 저렇게까지 안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상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벨이라 그래요. 쉐벨. 근데 그건 히브리어의 샤발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샤발은 무슨 뜻이냐면 망가지다, 부서지다, 깨트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상처. 그래서 영혼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상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 유의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인간이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조차도 몰라요. 예? 그런데 자기가 상처받은 거는 평생 기억해.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죠. 예?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핍박하고 우리나라 민족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누차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져서 자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얘기는 많이 하죠. 응?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영혼의 상처는 치료돼야 돼.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 대구에서 어떤 50대 초반 되는 분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방화를 하는 바람에 7명이나 죽었습니다. 아시죠? 예?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 이 사람은 여러 군데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망가졌어, 이게. 그래, 그날도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 졌어요. 모든 투자금을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화가 찬 거야. 이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이 화가 너무나 이게 화가 넘쳐나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가 넘치니까 이걸 주체를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방화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완전 망가진 거야. 예. 그러던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가 지금 재판하는 그 상대방의 변호사가 얄미웠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날 출장을 갔어. 그리고 애꿎은 그 변호사 동료가 죽었어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필 변호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가족들, 유족들은 얼마나 황당한 그건 상상이 불허하죠. 뭐 그 사람들 얼마나 그 남편과 아버지 뭐 이런 사람 다 죽었는데 사무장, 뭐 여직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4, 5년 전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이 성서학자들이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이 1189장입니다. 전체 장이. 그리고 이 절수가 31,089절인데 아까 전사님이 1부 때 31,885절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확한 건 하여튼 그 정도 31,089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31,089절 중에 그분들이 투표를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절을 고르라면 어느 귀절을 고를까? 성서학자들이. 그래서 최다 투표가 나온 게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온 세상을, 온 천하를 얻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요슈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냐면 그렇게 해석을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온 천하를 다 얻고 네가 부와 성공을 거머쥐게 됐다 하더라도 네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와 성공을 거두더라도 내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가면 만해진미라 하여튼 뭐 음식이 뭐 망가진가 뭐가 이렇게 있대요. 그거 앞에 놨는데 자기 위장이 잘못됐어요. 먹지를 못해. 반찬이 그렇게 많고 무슨 소용이야 반찬 많은 게. 아무 소용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여기서 정말 생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 다 이루었는데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정상이 아니야. 그걸 누릴 수가 없어.
마치 인생이 어떤 분은 벽돌 하나하나 쌓는 걸로 비교하거든요. 벽돌 쌓느라고 정신없이 지금까지 높이 쌓은 거예요. 다 왔는데 밑에 이게 썩어가지고 딱 무너지네. 그런 상태지. 여러분, 창세기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례식 할 때 제가 항상 집례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흙을 이렇게 집어서 이게 장례식 절차에 그게 있습니다. 뿌리게 돼 있어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영, 후 부르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고 호 부르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 게 뭐예요? 그게 영혼이요. 그게 정신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상하면 정신 나갔다. 영어로 out of mind라 그러는데 정신이 나갔어. 미쳤다는 거지. 이게 마음이 완전히 심하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바쁘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마음과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예수님 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파보면 전후 귀절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 귀절이 36절이 어떻게 나왔나.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는 다 목숨이라 그랬죠. 목숨. 목숨. 이게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에는 여기는 뭘 썼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시케. 여러분 사이킥이라 그러죠. 사이킥. 그게 이제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 푸시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목숨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본래 정신이죠. 정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 35절은 라이프, 목숨을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L-I-F-E. 라이프로 번역을 했고 36절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37절에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 S-O-U-L, soul. 요새 말에 한국에서 영어 단어를 그냥 씁니다, 많이. 그래서 어떤 한글학자가 비판했어요. 이거 안 된다. 왜 영어를 젊은 사람들 영어를 그냥 써?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여러분, 셀럽이라든가, 무슨 케미라든가, 플렉스라든가, 스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혀 모르는데 그런 영어 단어를 막 지들끼리 쓰고, 방송에서도 해요. 근데 소울이라는 건 들어봤죠? 소울 푸드라는 게 있어. 소울 푸드. 영혼을 깨우는 음식이다. 원래 이게 흑인들이 한 음식을 소울푸드라 그러는데 맛난 음식을 소울푸드라 그래. 또 소울 뮤직이 있어요. 영혼을 깨우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소울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혼이라고 번역. 그럼 푸시케는 뭐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요. 인간을 3분서를 믿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씨를 우리 안에 심어줬거든요. 그게 영입니다. 그리고 정신, 인간의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그게 영혼육인데 이걸 잘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계란 아시죠? 계란의 껍질은 육입니다. 노른자는 영이에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흰자, 그게 푸시케, 정신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육체는 껍질입니다. 그 껍질은 뭐하냐?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내가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듣고, 그건 육체가 하는 거예요. 껍질이 하는 거라고. 그건. 그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귀에다 듣고 보고 다 하잖아요. 감각. 그게 육체입니다. 그러면 계란 안에 있는 이 노른자랑 흰자는 뭐예요? 그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노른자는 영이고 흰자는 혼이다. 그러면 계란 안에 있는 그거는 영혼인 거예요. 영혼. 다 같이 영혼.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라 그러기도 하고, 정신이라 그러기도 한 거예요. 정신 나갔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썩잖아요. 그 안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가 썩잖아요. 그 육체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했어. 온 천하를 다 얻었어. 재물도 많이 얻고. 그런데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네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비정상인데 무슨 그 부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한테.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자기 마음을 좀 돌봐야 돼요. 예? 물도 좀 주고 자기 마음을 물도 주고 영양분도 좀 주고 마음, 정신 나가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이 자기 친모가 애굽 강물에 버렸어요.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렸을 때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영혼의 상처가 많겠어요. 이거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엄마의 사랑을 받을 그 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애굽 공주가 발견을 해서 키웠어. 그런데 그게 아까 그랬죠. 사인이 드러난다고. 사인이 나타난다고. 모세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게 어느 때 사인이 나왔죠? 어느 날 청년이 돼서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를 참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 대구 그 사람 봐요. 사람 그 방 안에 있는 몇십 명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 모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모세를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 상태로는 못 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완전히 치유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보내잖아요. 너 이 화를
화를 좀, 이거를 좀 다스려라. 이걸 내려놔야 된다. 이 상처를 40년 동안 그냥 푹 썩게 만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치료받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 거기서 야 이상하다 말이야. 이런 광경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야. 하나님을 만났네.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깊게 파이면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가 깊거나 그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치유되는데 어떻게 치유되냐? 일단 자기 자신이 치료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정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나의 그 영혼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거를 물리치고 이제 이 자아가 아주 견실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내가 마릴린 몰로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마릴린 몰로도 모세처럼 어렸을 때 버려졌어요. 그 엄마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고아원을 전전긍긍합니다. 이 고아원 갔다가 저 고아원 어렸을 때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발견이 돼서 배우가 됐는데 뭐 엄청난 성공을 했죠. 부를 누렸죠. 그래도 그 깊은 상처가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 상처를. 해결이 안 돼. 36살에 너무 마음이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거기 몇 층이죠? 그 100몇 층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자살했잖아요. 36살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녀도 만약에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그저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귀 악마가 와서 메피스토 펠레스라는 그 악마가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면 내가 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온 세상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팝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뭐 말할 수도 없죠. 이제 여러분 영혼이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지난주에 주간 내에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물어봤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신원호라고 이렇게 그 번호를 가르쳐 드려라. 왜 번호를 가르쳐 줬어? 전화가 왔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아까도 얘기한 그런 얘기했지만,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오신 지 20년이 넘은 분이에요. 20년이 넘은 분이에요. 거기서 레스토랑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급하게 찾아서 내가 전화 받고,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 왜 저한테 그렇게 갑자기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있어요. 이제 이 신원호라고 하는 분은 저랑 동갑이에요. 하여튼 뭐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는 분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근데 동생이 있는데 60년생이래. 이름까지 얘기해줘. 신인호.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민 간 사이에 그 부모님을 혼자 다 봉양해 드린 거예요. 그 부모님 생활비도 다 대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동생이 그냥 뭐 24시간 그냥 뭐 이걸 위해서 뛰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냥 쉼없이 일만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이게 의사가 이거 심각하다 그래갖고 갔더니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췌장암이라는 거는 예후가 가장 어려운 암입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도. 이게 회복되기가 쉬운 그런 암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그 서울의 그 이대 병원에 있는데,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임종을 준비하라. 호스피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절했어.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울면서 나한테 전화한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가 참 동생한테 많이 미안하다는 거지. 뭐 부모님, 자기가 20몇 년 처음 나온 거예요, 여기. 동생 때문에. 예. 그 부모님 자기가 봉양해야 되는데 동생이 다 하고. 근데 뭐 20몇 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뭐 신앙이라고는 없는 거죠. 그냥 세상으로 살아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암에 이제 걸려서 생애 마지막 임종을 이제 두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동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한평생 그렇게 일만 했는데 나한테 부탁한 게 영혼을 구원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서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밴쿠버에 20몇 년 있었기 때문에 아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생각나는 게 목사님밖에 없어서 그냥 체면 불구하고 전화했습니다. 오셔서 좀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얘기해 주시고 세례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영혼을 떼놓고 죽도록 일만 했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그게 시간을 맞춰야 돼요. 이제 임종은 계속 다가오고 연락하시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즉시로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의 영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지금 동생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 미안하다, 동생한테.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정신줄을 놓지는 않으셨나요? 그냥 바쁘게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렇게 정신없이 영혼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신앙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호호 불어서 살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도 뜨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